네, 이번 공과는 살아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인데 시작하는 말씀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33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두움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은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회중의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자, 한번 2000년 전 제자들의 상황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자기 삶의 전부를 예수님과의 동고동락에다가 이렇게 올인을 해버렸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투자를 한 건데 일상의 삶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곧 영광 받으실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어가시는 그 장면을 이렇게 몰래 또는 가까이에서 보게 됩니다. 그걸 목격했던 제자들 막 절망이었을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순 없다. 투자했죠? 올인했습니다. 급 절망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어딘가에 숨어 벌벌 떨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자리에 한번 있었다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절망했을 겁니다. 아마 우리도 숨어서 벌벌 떨었을 텐데 이들은 이날 아침에 이날 오후에 모든 걸 잃어버린 겁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놀라운 소식 하나가 들려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이었어요. 그 소식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또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상상도 못했던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반전으로 기록이 됩니다. 자, 이토록 중요했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소식은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이 슬피 우는 중에 들려옵니다. 자, 여기 마가복음 16장 한 장 넘겨서 16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제가 천천히 읽어 올리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일으키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내어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이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까지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은 절망 가운데 있던 이들에게는 엄청난 반전의 소식이었던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여기 11절처럼 사실 이들은 이 소식을 처음에 들었을 때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기 어려운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는데 실제였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인데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이루신 최고의 반전이 뭐냐? 부활이다. 예수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도 말씀하는데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예수님은 그냥 죽었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쩌면 너무 반복적으로 들은 표현이라서 이게 좀 진부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자체는 기독교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2000년을 지나왔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은 기독교는 붕괴됐을 거예요. 대속 그리고 구원, 그리스도인의 부활, 영원한 천국 이 모든 것의 보증은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진리까지는 아니고 그냥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 정도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를 꼭 믿어야 될 이유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만약 반대로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 다음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중요성 때문에 신약 성경에만 예수님의 부활이 104회 언급이 됩니다. 결국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너무 많이 강조해서 설명이 되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5절 15장이 부활장인데 15장 12절부터 15절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민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부활이 믿음의 중요한 내용일 수밖에 없다. 뭐 한 가지 생각을 해본다면 세상의 다양한 어떤 종교들을 보더라도 그 종교의 핵심이 부활, 뭐 종교 창시자의 어떤 죽음에서의 부활, 요거를 근거로 하는 종교는 없더라. 부활은 그야말로 기독교만의 돋보이는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불교도 부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한 적은 없고요. 모하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AD 632년에 61세의 나이에 메디나에서 죽었다. 그냥 그의 무덤이 성지가 되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금도 살아있다. 부활 이후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사를 공부해 보려고 어떤 책을 사서 보더라도 출발이 예수의 실존에서 출발합니다. 교회사 자체는. 그리고 예수의 실존으로 다루고 조금 넘어가면 그가 정말 부활했냐를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룹니다. 모든 교회사를 다룬 책들은 그래요. 우리는 그 다음을 빨리 보기를 원하지만 생각보다 그 앞쪽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왜? 너무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안 되면 뒤에 교회사 다 무슨 의미입니까? 자, 이 교회는 애초부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토대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교회사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 자, 예수님은 안식일 다음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니까 예수님은 안식일 다음 날, 즉 일요일에 부활하신 건데, 그래서 일요일을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 주님의 날, 주의 날, 주일 이렇게 부르죠. 초대교회 때부터 이 날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기념을 했습니다. 이 날에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모임을 가졌는데 지금도 우리가 주일인 일요일에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매주 오니까 1년 52주 주일 일요일이 주님의 부활로 기념이 되고 있다. 주일날 모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절이라는 기념일도 만들었는데 감사하게도 이 부활절은 성탄절과 달리 세속화되거나 상업화되지는 않았어요. 아마 태어났다라는 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성탄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대 라는 이 부활은 대중들에게는 오랫동안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믿는 자의 진리인 겁니다. 믿는 자의 진리. 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었는가? 그냥 단순히 살아있는 육체를 되돌리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 그건 아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부활한 다시 살아난 사람들,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사로 도르가 유두고, 이들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긴 하지만 잠시뿐이었고 다시 또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두 번 죽었어요. 두 번 죽은. 그래서 성경에 다시 살아난 사람들 이야기가 있다. 이 제목도 맞고 두 번 죽은 사람의 이야기가 있다. 이것도 맞는 거겠죠. 다시 살아났다가 그들은 또 죽고 말았는데 이런 일이 예수님에게는 적용이 되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6장입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은 또 죽는 일은 없었어요. 로마서 6장 9절입니다. 로마서 6장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그간 다른 사람들이 살아났던 건 그냥 소생이었고요. 소생.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소생과는 다른 것이었다. 부활 후 예수님은 그냥 다시 소생한 육체는 아니었다는 건데,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가리켜 그분이 신령한 몸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령한 몸을 입었다. 그 신령한 몸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이런 육적인 몸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표현인 거고요. 원래 이 육적인 몸은 그냥 여기 법칙 따라야 되잖아요. 이 육적인 몸은 자연 법칙을 따라야 되는데, 신령한 몸은 자연 법칙과는 무관합니다. 자연 법칙에 구속을 안 받아요. 왜? 신령하니까.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들에게 짜잔하고 나타날 수도 있었고, 또 갑자기 휙 사라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몸이 육체를 벗은 영의 모습은 아니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 남아있는 못자국, 창자국을 일일이 보여주고 더듬게도 하셨습니다. 만지게도 해주셨죠. 그 몸이 그 몸이네. 근데 그 몸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 몸은 그 몸인데 그 몸이 아니다. 전과 같았지만 신령한 몸이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만져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단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예수님 맞네. 또 음식도 같이 나눠 잡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정말 실제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드시네? 드시는구나. 즉 예수님은 전과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전과는 전혀 똑같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신령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이쯤에서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는 그 과정이 사복음서에 다양한 측면에서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 부활의 날에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는 과정을 이렇게 보다 보면 머릿속이 엉키지 않나요? 이게 먼저라 그러는데 이건 또 이렇게 배열. 부활의 소식이 전파되는 그날의 아침에 그 짧은 시간에 그 시간 배열이 사복음서를 막 읽다 보면 이게 막 엉켜요. 순서가. 그걸 좀 굵직하게 정리를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자, 가장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가서는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첫 번째 시작입니다. 자, 이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가장 먼저 예루살렘의 요한과 베드로에게 달려가요. 막달라 마리아가. 자,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돌아간 사이에 같이 왔던 여인들이 남아있잖아요. 무덤에. 그 남아있던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가서 제자들에게 이걸 전해라라고 이 남아있는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전해줄 메시지를 이렇게 줍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들은 그 소식을 받아 들고 그 소식 전하러 예루살렘으로 가요. 이제 무덤 앞에는 아무도 없게 되죠. 여인들 모두 소식 전하러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고 잠깐 뒤에 막달라 마리아가, 아까 전하러 갔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다시 무덤으로 돌아왔어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20장 장면입니다.
무덤 앞에 온 이 두 제자는 빈 무덤을 발견하고 무덤 속에 그대로 놓여있는 세마포를 봅니다. 이 세마포는 모략을 부었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 있었겠죠. 그러니까 몸만 쏙 빠져나간 세마포는 그대로 놓여있는데 모략을 부었으니까 그 놓여있는 세마포 상태는 깁스 상태랑 이제 유사한 겁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는. 또 그 옆에는 잘 개켜져 있는 수건도 두 제자가 보게 돼요. 제자들은 야, 이게 뭔 일이냐. 이 일을 생각하면서 돌아갔다고 요한복음 20장은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그 두 제자는 돌아갔어요. 그럼 누구만 남아요? 막달라 마리아만 남아있죠. 막달라 마리아만 아이고 하면서 무덤에 남아서 이제 울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싹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타난 이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 사이에서 그 유명한 만지지 말라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만지지 말라 사건.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저는 오랫동안 참 알쏭달쏭했습니다. 냉정도 하시지. 그냥 안아주면 될 것을 뭘 또 만지지 말라 그러시냐. 이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나를 만지지 말라 이 말씀이 do not hold on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o not hold on me. don't touch me가 아니고 do not hold on me. 즉, 야, 나에게 매달리는 것을 이젠 멈춰라. 이제 그래 알았어. 이제 그만 매달려도 돼. 즉 이미 진행되고 있는 행위를 금지시킨 것이지 얼씬도 못하게 하는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본능적으로 활약 끌어안았던 겁니다. 우리라도 그랬을 거예요. 달려가서 그냥 꽉 붙잡았을 겁니다. 이런 마음이겠죠. 내가 놓나 봐라. 내가 너 이제 놓나 봐라. 그래서 예수님은 괜찮아. 그만 매달려도 돼. 괜찮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안 매달려도 돼. 그만 매달려라.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계속 마리아에게 붙잡혀 있어야 될 분은 아니었어요. 또 마리아도 계속 예수님을 붙잡고 있어야 될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왜? 이제 예수님은 붙잡고 있는 마리아를 이제 그만 멈추게 하고 부활의 소식을 전할 것을 명령받아야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부활을 직접 목격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메시지를 전하러 제자들에게 갑니다. 자, 그 후에 이제 아까 예루살렘으로 그 천사들이 일러준 메시지를 전하러 갔던 여자들 있죠. 그 여자들이 가고 있는데 가는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소식 전하러 가는 그들에게. 요 순서를 생각하시고 사복음서의 부활의 스토리를 보시게 되면 앞뒤가 이거구나. 조금 정리가 되시리라 봅니다. 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 볼 수는 있냐? 그것도 과학적 방법으로 쉽지 않죠. 이 과학적 증명 방법이라는 건 두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반복적 실험이 가능하냐? 동일한 결과가 매번 나오냐?
근데 뭐 이런 방법으로는 특정한 그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출생했다는 것도 증명해낼 수 없어요. 왜? 여러 번 들어갔다가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반복해서 짜잔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이런 역사적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증명할 수 있는 훨씬 좋은 방법은 과학적 증명 방법이 아니라 법률적 증명 방법이라고 합니다. 법률적 증명 방법. 예, 법률적 증명 방법이라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증할 수 있는데 이건 현재 보통의 재판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증명 방법이라고 해요. 목격자의 증언과 증거에 기초한 방법입니다. 이 목격자의 증언, 이 방법으로 우리는 지금도 한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말이죠. 자,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중요한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의 기록, 그리고 또 하나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의 서기라는 책을 통해서 적어도 다음과 같은 4가지의 객관적 사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 예수는 실존 인물이라는 것. 2. 그가 틀림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 3. 그의 시신은 장사된 게 맞고 사흘 후 텅 빈 채로 발견됐다는 것도 사실. 그리고 4번째, 이후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한결같이 동일한 주장을 하더라라는 사실. 그리고 1차 목격자들의 어떤 증언 기록이 요 신약 성경 아니겠습니까? 요 신약 성경은 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진실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전도 메시지가 그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어. 이게 그 당시에 강력한 전도 메시지였습니다. 그가 이름이 뭐고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죽었는지는 뭐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었고 그거를 막 우린 모르니까 지금 그걸 전하는 건데 그 당시에는 그게 전도 메시지의 주는 아니었어. 그건 그냥 보편적 사실이었고 그 당시에 전도 메시지는 근데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셔. 왜 살아나셨는지 알아? 우리 죄가 없어졌다는 것에 대한 보증이래. 죄가 다 처리됐구나. 이제 요 복음 메시지의 핵심이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사실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신화는 아닐 거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원래 신화라는 건 어떤 이야기가 여러 세대를 거쳐 발전해요. 신화가 신화로 되는 데 있어서 여러 세대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살이 붙고 정리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 진짜네 바람 불어일으켜서 신화지 이렇게 여러 세대가 이제 필요한데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자리를 탁 잡는 데 있어서는 한 세대도 걸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신화들은 어떤 신화도 다 살펴보면은 등장인물이 죽은 후에 30년도 안 돼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믿게 된 그런 신화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해둘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는 우린 절대 신화라는 단어는 삭제해야 된다. 자,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16장을 봤는데요. 부활의 날에 16장을 봤는데 거기 이제 부활장을 딱 이제 부활의 날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우린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 무덤이 비어 있네. 근데 무덤이 비었다는 것만으로 부활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건 그 무덤이 어떻게 해서 비어있게 되었냐라는 얘기입니다. 이 질문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이렇게 이제 구체화됩니다. 그 시신이 도난당한 걸까? 아니면 예수님은 죽으신 게 아니라 잠깐 기절하셨다가 깨어난 걸까? 그게 아니고 그냥 거기서 일어난 일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사람들은 기적하면 막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린 증거 충분한 기적들을 얼마나 전도집회 때 많이 봤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그렇습니다. 이 성경 안에 기록된 수많은 목격자들의 그 증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격자들의 증언이 얼마나 강력한 어떤 뒷받침인 줄 아십니까? 이들의 증언이 고스란히 증거가 되어가지고 법률적 방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해 줍니다. 순서대로 본다면 요한복음 20장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나오고요. 마태복음 28장엔 다른 여자들에게도 나타나 보이신 예수님이 나오고, 누가복음 24장에 가게 되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고, 11제자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신 이야기도 나오고, 도마와 다른 사도들에게 나타나 보이신 요한복음 20장 이야기도 나오고, 7제자에게 나타나셨다, 승천하기 전에 산에서 제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계셨다더라,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1대1로 나타나 주셨다, 500의 형제에게 동시에 보여주셨다라는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도 있고, 한때 영국의 대법원장이었던 다링경도 오랜 의심 끝에 결론 내리기를,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다. 그런 확신을 얻은 후에 어느 날 저녁 파티에 참석을 했는데, 자연스럽게 기독교의 진실성에 대한 문제가 화두가 되었다 그럽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한 것을 기록에 남겼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부활? 나는 그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판사가 기독교의 진실성 여부를 판결하기 위해 재판을 열었다면 그는 기독교의 진리가 완전한 사실이라는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뚜렷한 역사적, 물적 증거와 적극적, 소극적 증거, 즉 증거 효과를 가진 증거 자료가 이미 산재이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조금 이제 뭘 본 분은 예수의 부활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분들 있죠. 구약의 그런 오랜 역사 사건들의 진실성 이걸 안 따지고, 그 좋다. 그거는 뒤로 하고, 어떻게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믿냐? 그 사람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죠? 과학적 증명 방법만 증명 방법이다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이 사회에서 못 살아요. 왜? 이 사회는 과학적 증명 방법으로 되는 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부분들이 법률적 증명 방법으로 결론 내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법률적 증명 방법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 마음을 좀 갖도록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여하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 요게 중요한 겁니다. 부활의 의미.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힘이 되어줄 게 틀림없습니다. 일단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입증입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라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서 살리신 건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자, 그 덕에 이제 연이어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이전에 하셨던 모든 진리의 말씀들, 선포하셨던 말씀들은 다 실제 사실이었다라는 것도 더불어 증명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의 메시지는 진리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겁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확증이죠. 이 부분은 전도 집회 때 복음 두 번째 시간에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로마서 4장 조금 앞에 보시면 4장 25절입니다. 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내어줌이 되고 살아나셨느니라.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다. 여기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의롭다는 건 일단 죄 없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 없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는 의로워. 네. 자, 이 의롭다, 죄 없다 이 선언을 보증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과 천국을 보장해 주는 거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신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의롭다는 것이 값이 지불되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 이런 부분도 담고 있습니다. 값이 지불되었다고 확증하는 것. 영수증. 값이 지불되었다고 확증하는 것. 세 글자로 영수증. 부활, 의미가 세 글자로 영수증.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영수증은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 자, 보세요. 입증, 증명, 보증, 이런 단어들은 언제 효과를 발휘하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예요.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 영수증 안 써요. 그래서 잘 안 챙기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뭐부터 찾아요? 영수증 어디 갔더라? 영수증 어디 갔더라? 예. 자, 내 죄가 다 처리되었다는 것이 입증, 증명, 보증, 이런 게 필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혼자 고민될 때, 아니면 누가 나보고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때. 예. 그때 아니야, 나 맞아. 자, 요거를 이제 확신시켜주는 영수증을 꺼낼 때 로마서 4장 영수증을 꺼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맞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 죄값도 지불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네. 오, 다행이다. 영수증 이 안에 있네. 자, 이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의 죄 없는 삶이 입증된 것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죄 없는 삶이 입증되었다? 그분은 처음부터 의로웠다는 게 입증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처음부터 의로웠던 그분의 의로움이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거죠. 우리의 죄는 그분에게 넘어갔고 그분의 원래부터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넘어오고, 넘어간 것이 있고 넘어온 것이 있는데, 안 좋은 건 싹 다 넘어가고 좋은 건 싹 다 들어오고, 죄는 싹 다 넘어가고 이런 건 싹 다 넘어오고, 이제 이중전가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이중전가. 이렇게 넘어간 게 있고 이렇게 넘어온 것이 있고. 어쨌든 우리가 의롭다, 죄 없게 되었다는 것을 넘어서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약간은 아이들에게는 또 우리에게도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부활은 우리의 의가 됩니다라는 이 표현, 공식과 같은 진리의 말씀인데 이것의 속 내용을 풀어가다 보면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또 한편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런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와 같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 아름다운 장 빌립보서 3장 20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변케 하시리라. 부활을 말씀하신 건데 어떤 식의 부활이냐?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뭐를? 우리의 낮은 몸을. 여기 낮은 몸과 영광의 몸이 엄청 대조적이죠? 낮은 몸, 이런 몸. 영광의 몸, 부활하신 그분의 그 몸. 야, 낮은 몸이 그런 몸으로 변화될 수 있다? 어휴, 참 상상이 될까 싶은데 상상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활동하신 것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야, 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주님 다시 만날 그때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부활의 변화를 입게 되는지 보여도 주시고 결론도 내려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내게 다가올 가장 큰 반전이라고 한다면 요 몸이 그런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요 몸이 그런 몸으로, 그렇죠? 예. 내 운명에, 내 인생에 최고의 대반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착각. 예. 그래서 나도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 그리 멀지는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죠. 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또 이런 부분에서도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말은 곧 지금도 살아계신다.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도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제자들도 바뀔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제자들 같은 겁쟁이가 용기를 얻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자기 신앙 하나 건설하기 힘들게 보였던 그들이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생을 마감할 수 있었을까? 그건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과 계셔 주셨던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알았고 체험했고 믿었고, 몸과 마음이 극히 힘든 중에 있던 사도 바울에게도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해 주셨는데 그걸 체험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날 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그런 밤에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너무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너무 이렇게 좀 힘이 드는 그 순간에 바울이 더 분명하게 발견한 건 이 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해 계시는구나. 어떻게 가능하냐? 그분은 항상 살아계시니까.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항상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고 계신다. 나는 비록 장래일을 모르고 어떤 일이 들이닥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때도 주님께서 계속 나와 같이 계실 거라는 그 믿음. 왜 이런 믿음이 가능하냐?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힘있게 유지될 수가 있다. 우리의 신앙이 천성에 이를 때까지 지켜질 수 있다. 살아계신 그분이 방관하신 게 아니라 곁에 계셔 주시니까. 항상 말이죠. 우리가 나중에 천성에 이르렀을 때, 야, 예수님이 바짝 곁에서 인도해 주셨네. 부활하셔서 계속 살아계셔서 늘 곁에 계셔 주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실 수가 있었던 거구나.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도 힘있게 권면하기를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렇게 디모데후서 2장 8절 유언과 같은 디모데후서 말씀에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냥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가 아니라 다시 살으신. 우리의 신앙을 보면 우리가 내 의지가 강해서 신앙이 지켜지는 거냐? 그보다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늘 곁에 계셔 주셔서 우리 신앙이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루터도, 종교개혁했던 루터도 신앙의 길에서 수많은 답답함을 만날 때 어떻게 그 힘듦을 극복해 나갔냐? 딱 3마디 외쳤다 그럽니다.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지 뭐 그렇게.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이렇게 외치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매일 외치면서 살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일어나기 힘든 주일 아침에도 눈 뜨자마자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하지만 5분 더 자자. 이건 좀 아니고, 네?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고 벌떡 그렇게 힘있게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 보셨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소개하는데, 즉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동일한 과정으로 그와 같은 부활의 열매가 될 거다, 이 뜻이에요. 우리에게도 다시 사는 것이 있다.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날이 있다. 그날에 완전해지는 거고 그날부터 영원해지는 겁니다. 이 사실은 죽음을 건너가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위로가 되어줄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죽음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곧 완전해지고 그리고 영원히 가는 거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귀한 부활의 소망이 됩니다.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의 소망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